여러분 200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달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2월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마무리를 잘 할 때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신의 삶에 이 외적 요소가 참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적 요소, 이 내면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는 1년 동안의 우리 자신들의 삶, 또 내 내면의 세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숲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에 너무나 놀랬겠죠. 그래서 이 사자를 피해 가지고 쏜살같이 이제 도망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곰을 만납니다. 또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곰을 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달려서 집으로 무사히 피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휴 살았다 그러는데 벽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의 문제는 좀 해결했는데 안에서 그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참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참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를 잘 해결했다. 잘 해결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지금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 이 내 내면은 정말 잘 정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정말 꾸지람을 당할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모욕적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참 거기에서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았어요. 그것은 그때 정말 사실은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무사히 그날은 정말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정말 저것을 이렇게 죽일까 저것을 죽일까.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해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정말 적당하게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지만은 자기 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외적 요소가 자기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풀 수 있다면 하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떤가, 바로 이 내적 요소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윗도 역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이 깨끗함, 정결함,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로 참여하는 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다윗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의 성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원했고 뉘우치기를 원했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진 다윗은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성찰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지 몰라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죄를 뉘우칠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바로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야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병자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아니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이야, 나를 왜 여기 보내냐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의사들이 중병 환자 그렇게 한대요. 근데 글쎄요,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치료 가능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올 수 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어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익함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바로 다윗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것은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갔다가 귀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무관심하면서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자식과의 관계, 또 부부지간의 관계가 제대로 잘 안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그 가정은 결단코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아버지구나, 내가 정말 내 아내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내 자식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정말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이냐 말이에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자기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픔을 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니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기 성찰이 되어졌을 때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원죄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잘못된 죄를 저지르며 살았어요. 이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죄악된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다윗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냐면 나는 선한 독사입니다 하고 비슷해요. 예. 나는 독사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독사는 독사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죄 중에 태어났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바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참 바쁜 그러한 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성찰만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은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범죄한 가운데서도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유, 그렇죠, 목사님. 정말 내가 잘못된 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내 죄만 깨달아진다면 나도 회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은 물론 깨름직은 하겠지만은 그는 뭐 내가 왕이니까 뭐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왕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주 부자예요. 양과 소 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애완동물처럼 이 암양을 얼마나 자기 딸처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먹고 그럼 누우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그런 그 암양 새끼를 가지고 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그런 이 양과 소떼가 있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잡자냐고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핏대를 올리면서 그 누구야? 그 핏대를 올린 거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그는 죽을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는 죽을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4배나 이 양새끼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말이에요 정말 의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 말이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왜 그런 말씀을 듣게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듣게 하면, 성경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복음 방송을 듣는데 똑같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또 똑같은 이 말씀이요. 또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또 어느 모임에 갔더니 또 이 말씀을 듣게, 계속 만일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실 때도 왜 듣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때로 살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야 그거 한 목사님 말이야 그거 왜 그래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만약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거는 변명할 이유도 없이 오해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잘못된 거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들은 것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야 한 목사님 거 목회도 잘하고 설교 짱이야 뭐 이런 소리가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만할 것도 없어. 왜? 그 주님이 하신 거니까 뭐 우쭐할 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내 속을 다 얘기하네.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고서 살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또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게 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한 그러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심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이제 밧세바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참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것을 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열 후궁을 데리고 아예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말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정말 듣게 하고 보게 했을까? 정말 이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죄는 무서운 거구나. 정말 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 다 용서는 받지만 내가 이 죄 지은 이 열매는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구나. 참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여자만 생각하면 내가 이가 갈린다 내가. 그러면서 정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보게 하셨는가? 왜 보게 하셨는가? 이 보는 것도요, 바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하신 건 뭐예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대낮에 취해가지고 빨려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인 함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빨개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 아버지가 벗고 난리가 났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벳하고 셈이 이 딱 듣고선 말이에요. 조용히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한다고요. 그리고 이 야벳과 셈을 축복하죠. 왜 그것을 보게 했을까? 우리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가십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야. 덮어주자. 좋은 것만 자꾸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도 보게 해주셨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부정적인 것을 보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발은 정말 인색해가지고 다윗의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돕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그걸 왜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야, 나는 인색하게 살지 마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후히 베풀고 나눠주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보여주셨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걸 보여주실 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칭찬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삶, 마리아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정말 교회에 바쳤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의 인생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교회에서도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건 나도 도전을 받고 정말 저분처럼 참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이 돌아가면서 너만 잘났느냐 이러면은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점 좋은 것을 보면은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래 나는 참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것을 보든 부정적인 것을 보든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보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것들 보면서 산다고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정말 이러한 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지만은 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참 왕궁을 떠나게 됐을 때 비참하게 떠납니다. 그는 맨발로 정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궁을 떠날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내가 정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나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결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연단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정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삼촌 집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길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맹수를 만날지 정말 위기 가운데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서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비집까지 나를 편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그는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세겜 땅에 머물, 거기에서 자기 딸 딘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러요. 강간을 당하지 않아 살인죄를 저질러. 왜 믿음의 집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야곱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번쩍 나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깨달아진,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 모든 장식기구 이런 것들 다 뽑아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어떤 사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내가 전도하면 다 사람들이 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거꾸로더라고. 집에서는 핍박을 하고 내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왜,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핍박을 하고 정말 나에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교만하고요, 너무너무 잘못되고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만일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환경도 다 좋았으면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로, 자기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힘든 그 시간이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12월 한 달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내가 어떤 사건들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내 내면의 세계를 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